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뭐 그 승패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지금 이 사무엘 기자는 계속 이 다윗과 이 사울의 갈등만 계속 추격하면서 다룹니다. 엔게디 광야 사해의 서쪽에 있는 곳곳에 오아시스도 있고 또 굴도 많은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것도 택한 자 3,000명이니까 꽤 날쌔고 지형에 밝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의 사냥개 풀듯 사람들을 풀고 자기도 직접 그 자리에 갑니다. 이 사울의 충혈된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계속될수록 이게 좀 식상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좀 마음이 더 와닿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고작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금 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지금 굴 입구에 들어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맞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4절 보시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지금 사울이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3절 중반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난회주가 있으신 분은 뭐 발을 가리러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실 텐데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낮잠, 오수를 취하러 갔다. 오수를 취한다. 낮잠 잔다 이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용변, 대변을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변을 본다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그래도 뒤에서 누가 오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반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오수를 취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이 히브리어 말 자체에는 용변을 본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를 그냥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명명백백하게 무장 해제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의 옷, 세자의 옷을 다윗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그 다음 이 세자의 옷을 입을 사람이다. 주님이 이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제 굴 안에서는 다윗이 왕의 옷을 취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이 왕이 아니요 바로 그가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가 왕의 옷을 취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의 옷을 베었느냐? 4절 초반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이 첫 문장만 두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했는지. 다윗의 사람들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신다 그래요? 바로 즉답하실 때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조언을 듣고 이쪽으로 결정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셔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내몰리는 상황, 이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이 그래요.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이 왕이시여, 대장, 보스 보세요. 환경이 완전히 열렸어요. 이거 누가 보나 어린애들도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당신한테 넘긴 거예요. 해석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내가 왕이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지, 이렇게 생각하고 충신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옷을 베는 그 순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경고하는 거죠. 내가 당신 목이 아니라 옷을 뱄어. 따라오지 마. 이런 경고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5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전통은요, 제네바, 칼빈의 개혁으로 인한 제네바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물론 제네바는 시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존 낙스가 배워서 스코틀랜드에 접목할 때는 하나 이제 장로교회의 틀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조약이 있느냐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통치를 할 때에, 명명백백하게 자연법에 어긋난 통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대답해야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명백백하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화 항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려야 할 지도자가 총과 칼을 써가지고 백성들을 진압할 때 교회와 시민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전면에 나서서 저항 시위를 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명명백백하게 그것이 잘못된 정부일 때에만, 이것을 개혁자들이 아주 신중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이랑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윗의 충신들은 이거 저 인간을 제거할 기회입니다, 이렇게 본 것이고, 다윗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스스로 칼을 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313년에 로마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진 않고, 그건 이제 나중에는 50년 후의 일이고, 314년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와 함께 다 인정해주고 빼앗긴 토지와 재산을 돌려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입장을 가져요. 두 가지 입장. 첫 번째 입장은 뭐냐?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 야성과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이 기독교를 공인해 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교리가 정리되기 시작해요. 이단이 박멸되기 시작해요. 콘스탄틴이 모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모여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고 니케아 신조가 정립되고 이단들이 박멸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죠. 뭐가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지금은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개혁자들의 한번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위정자가 있어요. 교회가 칼을 뽑아야 되느냐? 우선 개혁자들은 노라 그랬어요. 개혁자들이 교회가 직접 무력을 쓰는 것은 안 되나,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주는 것은 옳다 보았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평화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입장이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과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인데 그를 처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누구의 손에 의해 처단을 당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도 아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한 것이죠. 길보아 산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요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원칙만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 그러니 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라는 평화적인 원칙이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우리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니 나는 절대 염려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열어두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는 우리가 욕설하고 기도 응답을 바라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 응답을 바라지는 말고요. 모든 방법을 열어놓되 원칙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굴을 벗어나서 다윗이 먼 발치에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해요. 이 주는 하나님이란 뜻 아니라 왕이시여 이렇게 높이는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의 죄는 미워하되 끝까지 그를 존중해 주는 것.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럴 때에도 주님, 나로 하여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이 원칙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것을 지킨 예가 나와 있어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모여라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장막에 남아있던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모이지도 않았는데 각자 있는 곳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마치 다윗의 충신처럼 모세님, 그들이 우리랑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는데 가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겠어요? 다윗이 그 충신들을 말린 것처럼 여호수아한테도 너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나와 같이 예언하기를 원하신다. 다 나와 같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내다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충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만 죽으면 집에 갈 수 있는데, 저 인간만 죽으면 이 굴에서 자고 냄새나는 곳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것 없앨 수 있는데, 저 인간만 죽으면 이제 그저 다윗만 졸졸 따라다니는 졸개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인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충신들의 짧은 생각이요, 다윗의 원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빼는 자는 칼로 망한다. 평화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마치 다윗이 그냥 마땅히 그냥 찌르면 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거, 12군단 더 되는 천사 데려올 수 있는 거 너 모르느냐. 그런데 나는 하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힘을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힘을 쓸 줄 아는 곳에 쓰는 다윗의 지혜,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던 다윗의 지혜, 이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그 인성 안에 자신의 힘을 제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죠. 우리 오늘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가지고 있는 힘 다 쓰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모든 방법을 열어놓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정말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요, 이 서아프리카의 토고와 나이지리아 사이에 있는 한 인구 600만 좀 넘는 베냉이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베냉이라는 나라는 불과 1960년 되어서야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나라인데요, 하나님, 이 나라가 가난하고 또 무지몽매한 이 나라, 특별히 미전도 종족 가운데 정령숭배가 많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베냉이라는 서아프리카 그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해석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원칙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길 따를 수도 있고 저 길 따를 수도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이 원칙,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가 나가는 자유로운 참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베냉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에 우리 모든 기도자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유대 지도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의 군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